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주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겨울의 절정을 지나는 날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감의 기세가 여전하고 또 한파가 매서운 가운데 한 주간 다들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총각 시절에 한창 티끌턴 나이에 겨울이 시작될 때마다 고민하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복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사나이가 이 정도 날씨에 굴복할 내복을 입을 수는 없다. 군대에 있을 때 겨울 아침마다 상의 탈의한 채 몇 킬로씩 구보도했었는데 내복을 입는 순간 왠지 세상에 패배하는 것 같고 내복을 입는 순간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것 같아서 내복을 거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덧 50대가 된 지금 내복과 한 몸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초겨울부터 봄이 오는 그날까지 내복을 입으면 어쩜 그리 따뜻한지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속에 입고 여러 벌 그 위에 입는 것이 보온 효과가 훨씬 좋죠. 왜냐하면 그 옷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따뜻한 기운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눈이 내렸는데 그 쌓인 눈이 채 녹기 전에 그 위에 눈이 또 쌓이면 그 눈 치우기는 참 어렵죠. 밤새이 내린 눈이 녹기 전에 새벽에 그 눈 위에 서리가 또 쌓이면 그 길은 정말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설상가상이에요. 어려운 일 위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옷 위에 옷을 또 입으면 더 따뜻하고 눈 위에 눈이 또 쌓이면 더 미끄럽습니다. 달리는 말이 채찍을 더하면 더 빨리 달리고 달리는 자동차 엑셀을 더 세게 밟으면 더 빨리 달리는 것이죠. 여기 영적인 비밀한 원리가 있어요. 기도 위에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의 능력이 더하고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면 그 감사의 기쁨이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면 그 은혜는 더더욱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두 요한이 외쳤던 두 목소리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노라.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은혜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 은혜가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 이제 더 큰 은혜, 더 새로운 은혜가 임하리라. 이미 받은 은혜 위에 더욱 넘치는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 대신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리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상가은이 임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은상가은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 은상가은 시리즈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은상가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위에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2025년 한 해 동안 은상가은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을 만나기 위해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은 나균이라는 세균이 침투함으로 피부가 상하는 병인데 먼저 피부가 탈색이 되면서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피부는 신경세포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이 세균이 피부를 넘어 근육 속에 침투하는 경우에 근육이 손상되는데 그래서 얼굴의 이목구비, 눈썹, 귀, 코들이 상하게 되고 심한 경우 관절을 녹이기도 해요. 손과 발의 관절이 녹아버립니다. 이 병이 무서운 것은 전염성 때문인데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전염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를 격리시키는 것이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서 추방되어 격리되었고 그 격리 구역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떨어진 곳 나병 환자들의 격리 구간에 10명의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달랐지만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서로 돕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살기 위해 그들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에 어느 날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누군가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분이 예수가 아니신가?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많으신 구세주이시니 우리의 병도 치유하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격리구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 먼 발치에서 예수를 바라보다 예수님 저 멀리로 지나가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 10명의 환자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아멘. 마치 무인도에 수십 년 표류되어 있던 사람이 멀리 지나간 구조선을 보는 것처럼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돌아보실 그때까지. 그들의 간절한 외침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멀리 떨어져 있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발걸음 멈추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라. 구약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환자가 있을 때 그 나병을, 그 병세를 확진하고 환자를 격리시키는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 치유를 확인하고 다시 공동체에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제사장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이미 제사장으로부터 나병 환자로 판명을 받았고 이미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이 낫지 않았는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상했지만 주님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10명의 환자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0명의 환자들은 다 같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만약에 가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더 험한 말을 들을 것이고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먼 곳으로 추방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길을 가던 도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썩어가던 피부에 반점이 없어지고 새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상했던 근육들이 되살아나고 눈썹과 코가, 귀가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10사람 모두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 기적이 일어났구나. 우리에게 치유가 임했구나.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제 어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의 병들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자.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고 다시 직업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내 인생, 우리 인생 새롭게 출발하자. 이 9명의 병자들은 기뻐하며 제사장에게로, 가족에게로 다시 찾은 일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먼저 그분께 가서 감사하리라. 나는 예수께 돌아가리라.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여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조금 전에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를 부를 때 큰 소리로, 지금 한 사람이 예수께 감사할 때 큰 소리로. 불과 조금 전 이 10명의 환자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0명의 환자들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저희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기도회에 나와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애통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들 10명.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소리로 영광 돌린 사람은 단 한 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희귀해요. 16절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는 뜻밖의 인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이방인. 사마리아인들은 제대로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교회 등록해서 훈련받고 직분받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이 임했을 때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큰 소리로 영광 돌린 한 사람,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데 자비로우신 주님은 나와 같은 인생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영혼까지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치밀어오르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감사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교회 안에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큰 소리로 간구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명이 다 치유받지 않았는가? 10사람이 다 은혜 받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여기는 한 명만 있는가? 아홉은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나머지 9명 왜 여기 없는가?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감사하지 않는 9명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큰 칭찬이에요.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데 홀로 감사하였으니 너희 믿음 참 귀하다. 그리고 그에게 치유받은 그에게 은혜를 더 주세요.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인은 치유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위에 구원이라는 은혜를 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이자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신 첫 번째 교훈,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 위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고 사마리아인이었던 그는 이날 육체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이라는 인생 최대의 선물을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았어요. 은상가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축복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고 구원을 또 받았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정신을 번쩍나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열인데 우리의 감사는 왜 하나뿐입니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은상가운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자격 없는 저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공로 없는 저에게 주님 부으신 사랑이 놀랍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 주님 그 믿음 귀히 보시며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과 말과 삶 속에 감사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여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만나는 두 번째 인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에 머물게 되셨고 그 성에서 세리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시죠. 이 세리들은 지배자 로마의 편에 서서 동족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인물들입니다. 수입이 꽤 괜찮았지만 동족을 탈취했던 이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세리들이 로마에 충성하는 그 대가로 이 세리들이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일이 가능했어요.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일만 감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겠는가? 세리들은 그 일에 충실했던 거예요.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에서 종종 읽게 되는데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돈만 밝히는 비겁한 인생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는 삭개오처럼 돈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이 중에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세상의 성도들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동시에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삭개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돈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영생, 구원은 버려두고 눈에 보이는 돈, 현실, 성공의 노예가 되어 세상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칠 운명이었던 세리 삭개오. 낮에는 돈이 주는 부유함으로 화려했지만 밤이면 양심의 가책과 자괴감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을 만나리라. 인파를 헤치고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집에 찾아오다니. 삭개오의 집은 크고 화려했지만 아무도 그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많은 음식이 차려진 성대한 식탁에 삭개오는 늘 홀로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시다니, 이것이 웬 은혜인가. 그날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날 삭개오는 회개했어요. 내가 남의 것을 탈취해서 모았던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빼앗은 모든 것들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순간은 삭개오가 인생의 새 주인을 모셔드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9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 삭개오가 받은 은혜는 만남의 은혜 위에 변화의 은혜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위에 인생이 변화되는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도 은혜인데 그 인생이 변화되는 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은상간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를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의 집에 영접했고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만남의 은혜 위에 변화의 은혜를 받은 원인은, 그 비결은 영접을 통해서요. 예수를 영접해서 이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뜻은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마음의 새 주인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께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삭개오와 같이 고독했던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신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그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명예보다 주님 영광을 더 귀히 여기고 내 생각보다 주님 말씀을 더 높여드리고 내 성공보다 주님 나라를 더 먼저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상간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영적인 사귐과 동행이 날마다 깊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그저 또 한 해 지나가는 1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인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만나는 은상간의 축복을 받은 세 번째 인물은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름은 알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여인이 들고 있던 옥합이에요. 이 옥합은 석고로 만든 단단한 병인데 그 안에는 향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향유는 그 당시에 워낙 고가였고 또 쉽게 증발되었기 때문에 옥합에 넣고 새지 않도록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서 보관을 합니다. 이 옥합에는 뚜껑이나 마개가 없기 때문에 향유를 사용하려면 옥합을 깨야 해요.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갔고 들고 있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깨진 옥합에서 흘러나온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환영한다, 존경한다는 뜻이 포함된 행동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뜻밖입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제자들은 여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 그 비싼 향유를 왜 바닥에 쏟아버리는가? 차라리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여인을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 12절 다 같이 보시죠.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6월절 십자가를 앞둔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예수께 향유를 붓는 이 행동은 단순한 존경과 환영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고귀한 죽으심을 예비하는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물과 피로 다 쏟으실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부어질 것이다. 그 피가 나를 살리고 그 생명이 나를 구원하리니 그 보혈의 가치에 비한다면 이 향유 한 옥합이 무엇이냐?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리라. 여인은 이 아낌없는 헌신을 주님께 드렸고 이 헌신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 여인을 향해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크리스천들 향하여 말합니다. 이 여인을 잊지 마라.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하라. 이 여인이 향유를 다 쏟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부어졌노라. 이것이 복음이라.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신실한 여인의 헌신을 증거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태와 마가는 그들이 쓴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여인의 행동을 그대로 기록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여인의 행동은 모든 나라, 모든 문화, 모든 시대의 복음과 함께 증거되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모를 무명의 여인이 한 어떤 행동이 모든 시대에 영원토록 기억되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은상가은의 주인공, 이 이름 모를 베다니 여인이 받은 은상가은의 축복은 헌신의 은혜 위에 증거의 은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녀는 헌신했는데 그의 헌신의 모든 역사가 온 열방이 증거되는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가 가진 가장 존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이 고귀한 행동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해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순전한 예배요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이날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 위에 헌신 위에 증거의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 받는 거예요.
헌신의 은혜 위에 증거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진실한 예배예요. 이 여인의 예배가 빛나는 이유는 이때가 유월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는 데 있어요. 이틀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헌신의 예배는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이구나. 여인은 그 한 번의 예배의 소중함을 잘 알았습니다. 이 순간은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이 여인은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돈은 귀한 거예요. 구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구제는 정부도 할 수 있고 이웃 돕기는 자선단체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건물이 열악하여 비가 셀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시골에 있는 교회 젊은이들이 다 떠나 교회 성도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그 교회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교회 위에 계속해서 쌓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베다니 여인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만일 누군가 이 노인이 된 여인에게 찾아가 여인이여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았던 기억이 언제였습니까? 묻는다면 여인이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인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 인생 돌아보니 저는 평탄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이틀 앞둔 어느 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순간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세상은 나를 무시했지만 주님 나를 알아주셨으니 참 감사했고, 세상은 나를 비난했지만 주님이 내 헌신 받아주셨으니 저는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날 그 예배는 내 인생 가장 빛나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향기롭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 2025년 1월 둘째 주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요동하는 혼돈의 세상 속에서, 안개 속과 같은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러나 이 모든 현실을 뚫고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옥합을 깨뜨리는 향유를 붓는 헌신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붓고 눈물을 붓고 은사를 부어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가장 고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더 드리게 될까요? 바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머리에 향유를 붓던 그 베다니 여인의 마음과 같아서, 주님,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예배처럼 신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올해 2025년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할 때 모든 예배 위에 은상가은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쌓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은상가은의 축복을 받은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마리아인은 치유의 은혜 위에 구원의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부유했고 그러나 외로웠던 세리사개오는 만남의 은혜 위에 변화의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이 무명의 여인은 헌신의 은혜 위에 증거의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인생에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은혜, 맞춤형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주님은 왜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보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고, 아브라함이 발딛는 모든 곳을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2025년 1월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에 은혜를 흘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했던 나병 환자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을 진실되어 영접했던 삭개 한 사람을 통해, 주님께 향유를 부어 헌신한 베다니 여인 한 사람을 통해, 은사한 가운데 축복을 경험한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은혜를 온 세상을 향해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교회에 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 그 교회를 세우신 그 땅을 축복하시고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그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 것은 우리 수원 북부교회가 그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임하여 올 한 해 우리는 은상 가은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원 북부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